요나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말씀을 조차 말씀에 맞는 그런 찬양을 일부러 준비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단순히 인과의 법칙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좀 허술하게 지었다라고 하면 그 결과로서 쉽게 붕괴가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성적이 안 좋을 것이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젊어서 아내에게 잘하지 않았다 그러면 늙어서 밥 얻어먹기 힘든 거죠.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응석바지로만 계속 키웠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40이 되고 5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품속에 있는 마마보이와 같은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될 것이죠. 군인이 훈련을 받는 중에 제대로 받지 않고 요령을 피우고 딴전을 피우고 소홀히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군인은 총알 바지밖에 달리 다른 길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이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인과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통하는 법칙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징계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인과의 법칙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종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실 때에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후에 얻을 결과를 목적하며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될 때 때로 우리가 혹 실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그 징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미련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란을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자리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고 제자리를 잡아가고 질서 있게 되어져서 요나에게 해당된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성경 전체로 좀 더 확대하여서 이해해 본다면 그것은 자녀다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그 5절과 6절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죠.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눈물이 쏙 빠지도록 사랑의 매를 드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징계를 받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과 안일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악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 뒤에 숨겨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까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고쳐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걸맞은 삶이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은 인간의 저항이나 버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도전을 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반항을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징계의 강도만 더 높아질 뿐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거룩한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요나가 어느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덤, 성경에서는 음부라고도 표현하고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요나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스올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속에 빠져서 그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가장 힘든 자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제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큰 절망감으로 초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것들은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고통 중에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더 이상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터져나오는 신음의 소리들인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이런 큰 고난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면으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저버린 그 요나의 불순종이 그만큼 큰 죄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내용이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만큼 큰 죄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요나가 징계를 받을 때에,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금방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버티다가 점점 더 깊은 바다의 끝자락까지 가게 되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 입속에 담고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즉 회개하지 아니하는 요나에게 점점 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강도를 높여서 징계하신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자녀다움을 위해서는 결코 중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은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자기 자녀를 교육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에는 빨리 엎드리는 것이, 빨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많이 맞고 돌아올지 적게 맞고 돌아올지 그것은 내 할 나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징계가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사는 것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물론 그런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가 있을 때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그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회개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과연 나는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2절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것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시인을 하였습니다. 이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우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정직한 정치인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정직한 경제인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미국 피츠버그 주에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췌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데 작년 가을에 그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이제 암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놓고 또는 동료 교수들을 놓고 이제 마지막 강연으로 기회를 주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참 감동적인 그러한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연이 인터넷으로 떠서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이 그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꼽아라 라고 하면 이것을 말하겠다 하고 말한 것이 to be honest입니다. to be honest, 정직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기회를 주어서 한 번만 더 추가적으로 세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all the time이라고 하겠다. 언제나 항상 정직하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단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그가 당한 그 삶, 말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삶,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가 아닌 그 자체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태도를 위하여 그는 이 단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만약 이 to be honest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중요한 이 단어가, 항상 정직해야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 되겠습니까?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변명으로 일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의 은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왕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직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정직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 맘만 먹으면 나단을 처치해버려서 그야말로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는 은폐까지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회개하는 영을 통하여서 다윗은 새롭게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감추고 있었을 때와 시인하였을 때의 상태의 차이를 시편 32편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잘못을 감추고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자백하는 영을 받아주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혹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 즉시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고 자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떠한 징계에도 기꺼이 겸손함으로 수긍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나면 그 잘못에 대한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대단히 큽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징계입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억울하다라고 호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쳐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고에 대하여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형량을 내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대하여 기꺼이 수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설령 자신의 받는 징계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어 신음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심한 대가라고 말한다거나 그래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아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어떠한 징계에도 겸손함으로 굴복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때에 진정한 회개에 의해서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도 무섭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자 할 수 없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에, 진정한 무릎꿇음이 아니었기에 그는 곧 다시 애굽의 군사들을 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목적하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을 때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다 접어두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것에 대한 깊은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행위와 결단의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하반절에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회개의 기도,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요나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깊은 회개의 기도 후에는 반드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죄악을 용서받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에 감사와 감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잘못을 간절히 회개할 때 그 끝자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회개했을 때 주시는 용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 감사가 곧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리는 제사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것은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고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했을 때 감사하여 내가 물고기 배 밖으로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감사와 감격으로 차오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기진맥진한 익사 직전에 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할 때 내가 물 밖으로 나와서 나를 살려준 그 사람 앞에 서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드름을 피우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일러주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 앞에 선 나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합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내 속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셨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함을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 앞에 예배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갑니까? 혼자 묵상을 해보았어요. 과연 매번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나는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감사에 못 이겨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린들 두 번 드린들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린들 어찌 그 예배가 식상되어지거나 진부해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수 있거나 거드름을 피우거나 너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해지고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 때문에 솟아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북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개가 포함하고 있는 결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요나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속에 그의 삶의 결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과연 서원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신음하며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이제 어디를 가라 해도 제가 다 가겠습니다. 니느웨 아니라 어디를 가라 해도 다 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서원 속에 담겨있는 요나의 결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닌 거예요. 뉘우침이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했나? 감정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습관하는 것입니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전에는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전에는 부모에게 불효를 했다면 이제는 불효하지 않기로 이를 악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된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때에 그 징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시는 징계를 감내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작정하고 회개 자리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시는 것입니다.